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19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세계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간절히 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마음을 다하여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요즘은 제일 많은 소식 중에 하나가 기대하는 게 물론 뉴스의 시사의 경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신을 발견했다는, 그리고 발명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올 수 있도록 준비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사람들의 두려움이 확 줄어들 겁니다. 요즘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무섭다고 합니다. 제가 산책을 말씀도 묵상하다 보면은 오르막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낀 분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한여름인데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평소 우리는 마음껏 숨쉬고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답답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작된 이후에 벌써 10개월가량을 이 상태로 가게 되고 또 질병학자들은 이제 마스크와 함께 하는 것이 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스크 끼고 살도록 만들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힘을 다하고 애쓰는 정부 위에도, 그리고 제약회사나 의료계 위에도, 또 현장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 위에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쯤 되었어도 그들이 먹는 만나, 즉 이 만나는 사람이 만드는 만나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만나라는 이 이름 모를 떡인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년가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니까 서서히 불평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하찮은 걸 주셔서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게다가 코앞에 있는 전쟁을 끝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교만함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 앞에 대적 있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의도를 깨닫고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라 하지 않고 분명히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지 않고 싸우겠다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참고 기다리는데 또 못 들어가고 또 돌아가야 되니까요. 제가 송악산을 들어가려고 정상 가려고 5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5년을 걸을 때마다 갈 때마다 횟수를 기다려가 드디어 마지막 날이 2, 3일 남았는데 또 플랜카드 붙었습니다. 1년 더 연장.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송악산을 걷는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무슨 이유로? 왜 1년을 연장했을까? 근데 자연학자들이나 환경단체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 아직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왜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직 만든 그 세상 속에서 아직도 들어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더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벗들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없던 질병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는 과학자들이 가끔은 어떤 하나 호박 원소를 발견해도 땅에서 탄산 원소를 발견해도 연구하다 보면 수만 가지의 안에서 세균들과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덮어져 있다가 이것이
인간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의 영향을 주니까 고통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했다, 누가 했다, 누구한테 어떻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전 세계 3천만 명이 이 질병 확정되어 있고 지금 약 60만이 넘는 숫자가 생명을 잃었고 저희 나라에도 지금 300명이 넘는 숫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냥 독감 정도다, 지나갈 정도다, 젊은 사람은 괜찮다, 그 죽어가는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 내 할아버지, 할머니라 생각하면 그 말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왔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제약회사든 어떤 나라든 백신을 만들면 여기 돈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공급해서라도 약을 살고 주사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사라지고 나서 400여 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년, 10년, 30년, 90년, 200년, 그리고 300년 지나가는 동안 서서히 한 세대가 100년을 잡는다고 해도 네 번의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잊지는 않지만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더욱더욱 지금 로마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과 더불어 자기 민족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더 독하게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자녀와 자기들의 동물들을, 가축들을 빼앗아갈 지경에 놓여서 백성 중에 마음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종교 지도자들이나 타락한 사람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대다수 모든 백성들은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이사야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4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오지도 않고 잠잠했다가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사람이 성경에 약속한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모으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세례요한의 말처럼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삶에서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요즘은 경제적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를 지금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염병을 걸리면은 60세 이상은 죽을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젊은 애들 뭘 알겠습니까? 이제 살만해서 자식 키우고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말 자녀들 뒷발에 다 하고 나서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그런 위험한 일이 온 겁니다.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갖는 감정을 단순하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냥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인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00년 동안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자는 성경의 어떤 역사에도 없습니다. 더더욱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셔서 들어가셨고 그 앞에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자그마치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40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온 인류 우주 만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들 중에 제자들은 이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고요.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겨우 먹고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날마다 배가 부르게, 정말 우리나라 말로 배가 빵빵할 정도로, 터질 정도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베푸던 그 디베라의 언덕에 갔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갈릴리 바닷가로 와보니까 어제 제자들이 타고 왔고 예수님 타고 왔던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빨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안 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찾느냐? 아니면 너희가 의도가 뭐냐?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고 난데 너희는 나를 그냥 배에 부르게 하는 밥을 주는 사람으로 찾는다. 너희는 표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에 부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래도 붙들은 제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여러분이 정말 잘해야 될 것은 예수 잘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 우선순위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그들의 성품을 따질 때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랑은 울리는 꽹가리 같고요. 믿음이 없는 능력은 하나님 보실 때 안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배부르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너희들이 목마름에서 벗어난다 이야기하며 더 나가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이해하려고 하시겠지만 아직 이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뭐라 되냐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보면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쟤네들이 걸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 지혜와 경험과 연륜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운 신학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지만 죄로 인하여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구세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되어서 여러분이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세상을 원망하고 싸우는 것이나 혹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업하다 동력 간에 다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지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걱정 안 한다는 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덕교회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통해서 사람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처음에 걱정하지만 어느 순간 예배도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모든 게 되고 이제 11시 예배도 점점 자세가 되고 드라마에 밀리고 아이들의 게임 프로에 밀려가지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걱정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시대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게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때가 되면 코로나로 고생하게 하지만은 믿음을 지키면 안 되게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과 삶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렵고 미흡할 줄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세월이 시간이 걸릴 줄 몰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하감하여 보셔서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사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불러내었지만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덮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내 아들을 믿어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아들을 믿어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세상에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넘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나온 세월, 상처, 아픔 자꾸 되돌리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면 어떤 생길까요? 벌써 이 나라 정권이 바뀌었는데 계속 나쁜 놈만 잡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누구도 저는 기웃질 생각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세상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강구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보니까 걸림이 되는 겁니다. 이 걸림을 영어로 보니까 offen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O-F-F-E-N-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기분이 상하다, 불쾌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정말 모든 걸 끈으로 위반하다. 다르게 정확하게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못마땅하게 기분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물을 건너오신 거 나서 그 기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말이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앞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너 요셉이 아들인 줄 알고 내 부모도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는 게, 경험한 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정말 대단한 학자였던 나다나엘, 하나님께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선한 사람 본 적 없다. 그 나다나엘을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델이나 갈릴리아 이런 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을 모든 말씀대로 기록하고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배운 걸로, 자기 확신으로 그냥 선포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근데 난굴로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들립니다. 이게 확실히 팩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은 말은 잘 모르지만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건 좋은 의미일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남들 모르는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 살리려고 오늘 찬양 드렸지만 하찮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이것도 잊지 않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형제들과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지 이 은혜를 어떻게 세상이 이해하며 정말 예수님을 참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나님 복이 못 되는 겁니다. 차라리 미련하고 모질하고 모를 때, 성교사에 후원해 줄 때, 시키는 할 때는 교회가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새기고 수많은 선한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 교회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위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이게 교만이 되고 거만이 되고 교회 방향도 못 잡아주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싸움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헷갈릴 땐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를 따라 하셨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셔야 됩니다. 내 왼뺨을 딱 때리는데 오른뺨을 대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데 고발을 당했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겠죠. 그러나 그만한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독해서 내 속옷까지 다 고발하고 뺏어가는데 겨우 남아있는 내 겉옷, 이것마저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주실까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한 손에 분명히 뭔가 먹을 것 쥐고 있는데 같은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또 서로 빼앗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업 간에 전쟁을 하고 고발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나라 좀 잘 다스리라고 했더니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서로 고소 고발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답답해 죽일 지경이죠. 그러나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는 아무것도 없이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화려한 예배당도, 어떤 화려한 음향시설도, 어떤 영상도 없이요. 그분의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셨습니다. 은혜와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정말 오병의 기적도 그리고 물 위에 걸어가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수준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책, 태초부터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 손에 전해온 지 이게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정말 이해하십니까? 읽어지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계속 해봐도 새로 붙은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고 수많은 자료를 봅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안덕교회며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곳은 우리 안덕교회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이야기, 미국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귀로 들려지긴 하겠지만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잠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겠지만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오직 힘은 여러분 지금 들으시고 본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살이신, 예수님의 피신 이 두 가지를 먹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찬식 때 이걸 표현하면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잊지 않도록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이 아니라 예수님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 자주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간절하게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그분이 죽음에도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잖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목이 마르니까 피를 하고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공문이 왔다 갔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상당히 어렵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진실해지십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는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그전에도 간절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코로나19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간절하고 더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원하고 더 간절히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과 저의 영과 혼과 관절 고들 쪼개기까지 우리의 병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찌들려 있고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갖고 살던 그 세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다 덮여 있을 때 이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불편한데 어느 정도냐?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그 많은 제자들,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되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가고 가는데 이제 1000단에서 500단위, 500단위에서 200단위, 200단위에서 100단위, 100단위에서 50단위 다 떠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제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도 나를 두고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 이렇게 아주 멋진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믿으시면 아멘. 제가 왜 예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냐 하면 오늘 또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육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한테 육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육을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영입니다. 육은 고치지만 마음을 못 고칩니다. 더더욱 마음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도 고침을 받지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사람들은 백신 나오는 게 그칠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코로나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온 땅 위에, 특히 믿는 자에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요. 예방접종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지키는 게 뭘까요? 마스크를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차이가 크지만, 그러나 마스크를 해도 걸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대중적인 많은 것을 만지게 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피해도 뭔가 공통적으로 만지게 있습니다. 저도 산책을 하고 묵상을 가면서 소화도 돌다 보면 꼭 만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말이 못 나오도록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서 가서 저도 모르게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무도 만지고 풀도 만지고 얼마나 접촉이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그러나 여러분을 살린 게 누구라고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왜 말씀 우리를 살릴까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1장 1절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 죽지 않은 분이 뭐로 존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보고 합니다.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뭐냐 하면, 내 피와 살을 먹으라 할 때 정말 2000년 지났는데 어디서 예수님 피를 구합니까? 예수님 살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믿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염려, 근심, 걱정이 늘 밀려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저 목회자를 해도 선교사를 해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도 염려, 근심, 걱정됩니다. 그런데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내 적신도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위협과 건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의심하지 않고. 이건 거짓말이죠. 의심이 됩니다. 염려됩니다. 당장 막아야 될 여러분의 부채들이 오게 되고 아이들이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내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많은 우리 어른들이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몰랐지만 설교 잘 들어서 다 기억해서 항상 그렇게 해서 새벽 재단을 쌓았고 철야했던 이유가 뭘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식 지켜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져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시험이 오죠. 주님은 오죽에 되면 주기도문 가르치면 이렇게 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걸림이 왔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시험이 지나가고 환난이 지나가고 영광이 오지만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으로 보고 읽고 암송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세상 책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고 교회도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불쾌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대표님 뭘까요? 11조를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뭘까요? 주일 성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구분반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저는 우리 교회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 압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걸 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또 내 삶에 어려움도 반복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다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고민하고 결국은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람들처럼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안되고 여러분에게 안 놓으면 지옥 갑니다, 망합니다, 사고 납니다 이야기하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신앙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체험들과 기억들이 증거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때 기도 안 했다면, 기도 응답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네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 그 상황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여러분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더 큰 은혜는 역시 마찬가지죠.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이 교통하는 이 시간 더 뜨겁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정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믿고 선포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지 않으면 영생도 없지만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지날 때 저는 우리 교회의 마지막 재정 통계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시는 확실한 게 물질이거든요. 숫자는 하나님 최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숫자보다는 우리 재정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서서 저희들 이야기하죠. 막 사람들이 떠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다들 장사가 어렵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잘하고 진학을 잘하고 준비가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 보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보시면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도 안 믿고 그냥 떠날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온 땅의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들도 떠날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하지만은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천국의 12문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걸림이 되는 말씀, 걸림이 되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셉이 팔려갔든 죽을 뻔하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든 또 선을 베푸는데도 기억조차 못해도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고 여러분의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오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 줄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나라 오기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앞에 찬양을 드렸지만 또 우리 함께 찬양할 겁니다. 제가 가사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이 가사처럼 여러분 저를 살리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실 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그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믿고 이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가정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서 지나갈 때까지 보호하시지만 반드시 여러분을 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우리는 사용받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지쳐있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많이 당하는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이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가정에 있는 아비와 어미를 축복하사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넘어진 저들을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가정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복의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사 이 어려울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저들 앞에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태산 같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구합니다. 이 안덕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 고통받는 이웃들 향하여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질병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지 않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살이 되어 피가 되어 우리에게 주셨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이곳에 있는 분들과 가정 예배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사 고치시고 새 은혜와 새 힘으로 가정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